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요즘 주무시다가 중간중간 깨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연일 33도, 34도, 대구는 37도, 강릉은 38도, 지금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온 또 예배 제단을 쌓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흥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제가 시원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 가장 차가운 바다가 무슨 바다일까요? 가장 시원하고 차가운 바다. 북극해? 남극해? 무슨? 잘 안 들리는데, 정답은 썰렁해입니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썰렁한 게.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받았어요? 맞습니다. 열바다입니다. 오늘 하루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이 시원함을 느낄 때 언제입니까?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원한 이 얼음이 들어간 수박 냉채를 먹을 때, 아니면 분위기 좋은 시원한 음식점에 가서 얼음이 둥둥 떠 있는 냉면을 먹거나 아니면 물회를 먹을 때 언제 가장 시원할까요? 우리가 시원한 때는 무언가를 먹고 마셔서 시원하기보다는 마음이 시원할 때, 그때 진짜 시원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이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해장국,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원하다. 좀 해장들 해보신 분들 같아요. 목욕탕에 가서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원하다. 우리의 몸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막 불이 나고 열받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는 주로 무엇 때문에 열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대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또 막 열받고 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막 날이 더워가지고 막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건 물론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진짜 막 열받을 때는 누구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그저 옆에 있기만 해도 막 열이 받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상대적으로 또 대화하면 또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하소. 있습니다.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속이 좀 후련하고 시원해져요. 그죠? 근데 대화를 하는데 막 이게 대화가 안 되고 확 막혀가지고 그러면 막 속에 이 불화통이 막 터집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열받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내 곁에 있으면 사람들이 열을 받는지
아니면 뭔가 시원함을 느끼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5장, 잠언 2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원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앞에서 설교를 듣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은 제 마음이 답답해져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아이 컨택이. 저도 가급적이면 말씀을 전하면서 눈을 맞추려고 해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언젠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그 뜨거운 중동 지방에 얼음 냉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 순간에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얼음 냉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동에 이스라엘 땅에 얼음 냉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으니까 말씀에 나오지.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산이 있는데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다르게는 헤르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헐몬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2,800m가 넘어요. 2,815m.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한라산? 그 북한이지. 한반도 전체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그죠? 백두산의 높이가 2,744. 한라산의 높이는 1,950.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한라산에 한번 구경 오십시오. 1950m다. 그렇게 외운 적이 있습니다. 이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여기는 겨울에 눈이 내립니다. 중동에 겨울이 있나? 겨울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그 대제사장에 잡혀 있을 때 무엇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겨울이 있습니다. 이때 헐몬산에는 눈이 쌓여요. 눈이 쌓여요. 그래서 보면은 하얀 눈이 그 꼭대기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헐몬산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 레바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레바논산은 해발 3,089m, 3,000m가 넘어요. 여기는요, 지금도 이 중동 사람들이 스키를 탑니다. 여기서. 이 레바논에서 스키를 타요. 그래서 여기에 눈이 내리고 얼음이 오는데 이 얼음이 녹아서, 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 그 물이 어디로 흘러오는가? 갈릴리 호수로 흘러와요. 저기 이스라엘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거기서 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거기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물이 그냥 땅에서 콸콸 솟아나와요. 그게 무슨 물이냐면은 저기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솟구치는 물이에요. 그 물이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아마 헐몬산에도 가봤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눈 녹은 물, 그 녹은 물을 마셔보기도 했을 것이고, 지금도 그 눈 녹은 물에 발을 담그면 오랫동안 담글 수가 없다 그래요. 너무 차가웠어. 그 얼음 냉수의 맛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솔로몬 시대에 아마 그 헐몬산이나 레바논산에서 얼음을 떼다가 겨울에 저장하는 빙고가 있었을 것이다. 얼음 창고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신라시대에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석빙고잖아요. 서울에도 가면은 동빙고동, 서빙고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얼음을 보관하는 그 얼음 창고예요. 얼음 창고가 있는 동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은 그런 얼음을 넣은 얼음 냉수를 마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이 얼음 냉수를 언제 마신다? 어느 때에? 추수하는 날에. 추수하는 날. 여러분, 추수하는 날이 어떻습니까? 추수해 보셨어요? 혹시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이 추수하는 날, 이 뜨거움, 이 열기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은 보리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의 5월, 6월에 보리 추수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그 점에 보리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보리 베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작하는데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더 덥죠. 더 뜨겁죠. 그렇게 추수하는 날에, 그 뜨거운 날에 얼마나 갈증이 심합니까? 물을 마시려고 갖다 놓아도 금방 어떻습니까? 미지근해지고 나중에는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덥고 갈증이 심한데 시원한 얼음이 둥둥 떠 있는 그 얼음 냉수를 한 사발 들이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 감정을, 그 느낌을 오늘 말씀에 담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시원한 청량제와 같은 그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 여기서 사자는 종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찌르라는 말인데 종, 하인, 특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처럼 충성된 종은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이 추수하는 날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종들은,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충성 어떻게 충성하라고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충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조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빈사의 사자상. 이 빈사라는 말은 거의 죽게 된, 죽어가는 사자의 모습을 담은 이 조각상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스위스에 있습니다. 스위스 루체른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조각이 빈사의 사자상입니다. 저 바위를 뚫고 바위를 깨뜨려서 저기 사자의 모습을 조각, 거의 죽어가는, 지금 막 창에 찔리고 죽어가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이 조각은 덴마크 조각가 토르발센이라는 조각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저 빈사의 사자상에 담긴 스토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789년에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죠. 이때 왕은 루이 16세입니다. 이 당시에 프랑스 왕궁을 지키는 이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군인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온 용병들이었어요. 용병을 고용해서 왕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왕궁이 겹겹이 포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에서 온 용병들 대부분이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있는 용병이 있었습니다. 그 용병은 스위스에서 온 용병들이에요. 이 당시에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스위스 알프스 산지 뭘 해서 먹겠어요? 여러분 1700년대에 그때 무슨 관광 산업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산밖에 없는데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스위스 사람들은 주로 이 건장한 남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용병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프랑스 왕궁 겹겹이 지금 포위가 되어서 다른 용병들은 다 도망가고 지금 스위스 용병 한 1000명가량이 지금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때 이 상황이 절망적이다 보니까 루이 16세 왕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지금 이 싸움은 그대들과는 상관없는 싸움이다. 이 용병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대들과는 이 싸움이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이제 너희들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용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을 포위한 이 시민군과 맞서서 끝까지 최후 항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한 200명, 한 1000명가량 중에. 이후에 이 스위스 용병들은 이 세계 사람들로부터 정말 충성스러운 용병이다. 이 사람들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나라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인정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시국, 거기에 가면 이 모자 큰 쓰고 거기 호위하는 군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어디 나라 사람들일까요?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이때부터 스위스 밀리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스위스 밀리터리라는 그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충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스위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맡기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이 만든 시계는 정확한 신뢰의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스위스의 1인당 GDP가 세계 몇 등일까요? 세계 3등입니다. 얼마 전까지 세계 2등인데 한 단계 내려왔어요. 94,000불 정도 돼요. 제일 위가 룩셈부르크고 2등이 아일랜드고 세 번째가 스위스입니다. 가장 못 사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가장 부국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이들 용병들을 기리기 위해서
용병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빈사의 사자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죽어가는 그 사자 밑에 보면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충성의 대명사가 된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거기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식 대에 가서 더 이상 용병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가족의 생계, 국가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의 열매예요. 한낱 사람에 불과한 왕에게 충성을 했는데도 이런 선한 결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충성의 대명사, 이 충성스러운 인물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 충성의 대명사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갈렙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죠? 갈렙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여호수아, 갈렙. 무엇 한 사람입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출애굽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 1년쯤, 이제 광야에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접경 지역이에요. 그때 한 1년쯤 됐을 때 거기 도착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몇 명을 뽑았죠? 12명.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잠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며칠 동안 정탐을 하겠습니까? 40일 동안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돌아오느라. 그래서 40일 뒤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보고를 했죠? 이 보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졌죠. 10명, 다수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더라. 신장이 장대한 거인족, 아낙 자손의 거인족이 거기에 있더라. 우리는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곳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겠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뭐가 같다? 메뚜기와도 같다. 여러분, 메뚜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힘이 있습니까? 조금만이라도 세게 잡으면 다리가 또 부러져요. 그런 메뚜기와도 같더라.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죽으려고 여기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나. 그런데 이런 보고와는 달리 이 보고를 들은 이 두 사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이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또 거기에 동조했던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직 유의하게 이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 충성스러운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갈렙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 2인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정탐꾼 유다 지파의 대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어떤 인물입니까? 갈렙이 정통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갈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멸시받는 그런 천박한 가문이었어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렇게 14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갈렙을 두고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찾아보면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더라? 에서의 후손이더라.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니스, 그나스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니스, 그나스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갈렙이 에서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갈렙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에 합류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잡혀온 사람들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같이 덩달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수많은 족속들이 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출애굽에 동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나온 사람이 누구였다? 갈렙이었어요. 갈렙인데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로 백성으로 기화를 한 거예요. 편입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같이 출애굽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갈렙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라고 불렀어요. 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개.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어로 칼레브라는 말은 개라는 뜻이에요. 개. 그 사람들이 너 개라고 부른 거예요. 똥개야, 똥개야,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이런 개 취급을 받던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충성, 하나는 또 성실, 성실과 충성입니다. 이 사람 성실한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이 갈렙을 대변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 이러한 충성된 모습을 통해 먼저 하나님을 시원케 했고, 지도자 모세를 시원케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개 취급을 받았던 이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열매입니까? 충성의 열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사람을 시원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지금 나라가 불안해요. 묻지마 칼부림이 막. 어제 보니까 서울 강남역 근처에는 경찰 장갑차가 와 있어요. 무정한 군인들이. 왜?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우리 부산에서도 서면역인가 어디서 막 하겠다. 이 더운 날씨에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합니다. 지금 저기 세계 잼버리 대 거기 전 세계 많은 이 청소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제대로 이게 진행이 안 돼가지고 전 세계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답답한데 우리 하나님은 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세상도 답답하고 사람들도 답답한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답답하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답답한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얼음 냉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원한 청량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충성된 삶을.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 자주 말씀드립니다. 충자가 무슨 충자입니까? 충성 충자. 한자로 어떻게 기록하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무엇이 곧은 거예요? 마음의 심지가 곧은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삶. 이게 충성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자리, 내가 헌신을 약속한 곳, 그곳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죠. 성자는 무슨 성자입니까? 정성성자라 그랬죠. 말씀 안에 이룰 성자. 무엇을 이룬다고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주변의 성도들이, 내 주변의 이웃들이 시원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시원해져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네. 말에 책임을 지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충성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게 주어진, 내게 갖고 있는 직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내가 받은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낼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충성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교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오늘 주일날 이 아무리 더워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 그 섬김과 그 헌신과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충성된 모습으로 이 답답한 시대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모습이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